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자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당선자가 전라북도 전북대학교에 와서 참 묘한 말을 했습니다. 질문과는 관계없이 회개한 말을 하였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한다 하고 이런 회개한 발언을 하였는데, 여러분 사실 자유를 갈망하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자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으니까 부자유한 거예요. 권력이 없어서 부자유한 거예요. 힘이 없어서 부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가난할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더 자유를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3.1 만세운동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억압받던 그러한 시대에 온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 않습니까? 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권을 창탈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권력을 강요하고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짓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독립되고 백성들이 자유롭게 사는 그것을 원해서 백성들이 독립운동, 3.1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 이 3.1 만세운동 하면은 거기에다가 서명을 한 33인의 유인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그 33인들의 유인들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서명만 했지, 독립선언문에 서명만 했지 실제로는 그 사람을 다 변절되어 버렸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변절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 했던 것이 이 3.1 독립 만세운동 아니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전라도 지역에 참 묘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이조 시대 때도, 조선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온통 왕권에 의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지역보다는 이 전라도, 특히 이 전라도 지역에 이 전봉준 장군 통합혁명을 일으켜서 이 왕권에 저항하고 외세에 저항한 이 통합운동, 여기에 앞장서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전라북도 정읍으로부터 시작되는 전봉준 장군의 그 난이 아니었습니까?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권세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정봉준 난이 일어날 때에, 공학혁명이 일어날 때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전주에서, 삼례에서, 익산에서, 김제에서, 두안에서, 정읍에서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일어난 것이 공학혁명, 용민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전라도 땅에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저항의 힘, 그 의식이 매우 강한 지역이 이 전라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은 임진왜란 그때 당시에 정유회란 때 이 일본놈들이 와서 쳐들어오니까 그 일본놈들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온통 탐관 우리들에 의해서 어렵고 힘들 때에 군사를 모아서 군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일본들을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거기도 전후에 군사를 모아서 군사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아니나 다를까 일본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의 국본을 침탈하고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잡아가고 그러할 때 정여립이 일어나가지고 그들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을 세운 사람을 이 왕조에서는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 해가지고 그 정여립을 죽였잖아요. 그게 진안이에요. 우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가난하다고 해서 자유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가난하다고 해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자유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수많은 나라들이 피를 흘리고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프랑스, 독일, 영국 어디도 할 것 없이 다 이 자유를 그렇게 갈망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다른 언어도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묘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처럼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종의 굴레, 이 종의 멍에를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존재가 또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야곱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집트로 들어갔잖아요. 이집트에서 이 요셉이 그 총리 일을 잘 해가지고 그 1인지하 만인지상의 국무총리를 하면서 그 지역에 이때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와서 식량을 구하고 그래서 만 백성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형제들, 자기 아버지 요셉
야곱과 그 형제들을 다 불러들여서 애굽에서 살게 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바로왕도 죽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요셉을 모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은 거예요. 노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그런데 그 종살이라는 거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얼마나 힘든 그 삶입니까? 종살이라는 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세웠어요. 모세의 사명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자유를 향해서 나올 수 있게 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내가 너희들 그냥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그 노예들을 갖다가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6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60만 이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에집트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워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응? 왜? 종살이 하는 거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노예처럼 그냥 살면은 밥은 먹여주잖아요. 응? 특별한 걱정도 없고 그냥 주인이 하는 대로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노예의 삶에 젖어서 이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유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종살이 하던 그때를 못 잊어가지고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기에 네가 우리를 이 광야의 사막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오늘 우리가 목말라 죽게 만들고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만드냐?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로 삼았느냐라고 모세를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서 이끌어냈는데 이 백성들이 그 모세를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할 때에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거예요. 이 백성들이 너를 믿어주지 않고 너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 세대는 아니지만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셨지 않습니까? 이게 출애굽 사건의 한 가운데 흐르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신은 이제 종교의 종교 문화의 어떤 굉장히 그 종교 문화가 깊이 자리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율법이 그들의 생활의 척도였고,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그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핵심적인 가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안식일을 지켰느냐, 오늘 기도 시간을 지켰느냐, 내가 남의 것을 탐냈느냐 하는 그런 그 기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을 올무로 삼아가지고 세월이 흐르니까 율법의 가치관이나 정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처럼 사랑인데, 그것은 저버리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법칙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가 새로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으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데, 그 구속하고 올가매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를 얻는, 그 자유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완성 속에 율법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이 자유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이제는 다시는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토론할 때 어떤 그 주제를 갖고 토론했냐면은 자유와 방종, 이렇게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인격에 존엄성이 있어요. 자유로운 존재. 그런데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해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죄악입니다.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내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유로우면 됐지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범죄고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방임, 방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올바로 고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에 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율법의 부산물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 그 죄의 굴레, 죄의 사슬, 죄의 멍에, 이 죄의 멍에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죄의 멍에가 뭐냐? 죄는 나를 끊임없이 추락을 시키고 타락을 시켜가고 끊임없이 사람을 갈등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가 남을 미워하게 하고 남을 질투하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율법이 말하는 그 10계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이고 하는 이런 것, 이것이 죄의 근본이고 그 싹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 죄의 굴레에서 그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이 죄의 굴레에 죄의 멍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품어주지 못하고 그를 괴롭게 하고 그의 것을 빼앗고 하는 그런 죄의 굴레, 죄의 멍에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죄의 굴레예요. 죄의 멍에. 죄의 멍에는 뭡니까? 내가 누구를 물고 먹으면, 쉽게 말하면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법칙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을 물어뜯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서로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중국 영화를 보면 중국 영화의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복수하는 거, 원수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부모를 죽였어. 그래서 내가 지금 힘이 없지만은 내가 힘을 빌려가지고 무공을 간단히 연마해가지고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는 거. 근데 그게 중국 무협영화의 큰 테마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를 갚는다라는 이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부모를 죽였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저 사람의 자녀들도 또 내 부모를 또 죽였으니까 또 원수를 갚고, 이렇게 원수를 갚는 것은 피는 피를 갚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고 그러한 것들은 육신의 열매다. 육신의 소욕이다. 그래서 그런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겠다. 결국은 망하게 되겠다.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를 물고 뜯고 그의 것을 뺐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피차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신에 속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 사랑의 자유입니다. 사랑의 자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갖다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교묘하라. 그런데 이 사랑으로 서로 교묘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종의 멍에가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이 종의 멍에는, 사랑의 종의 멍에는 멍에가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하고 그를 살게 하고 그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랑의 종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갚을 것이 없는데 오직 우리가 갚을 것은 뭐냐? 사랑의 빛을 갚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랑의 우리 빛을 우리는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 빠져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손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피차 서로 사랑하면서 이를 통해서 가장 존귀한 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유를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죄악의 올무를 지고 가는 그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 안에서 서로 힘을 얻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율법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지만 이 온 율법은 어디에 있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나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할 때에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악으로 죽어갈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참된 자유를 얻은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중노릇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